말씀 따라 종착역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신명이란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새롭게 주신 계명.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고별 설교, 이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신명기 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출애굽 세대 백성들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신명기쯤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성원은 완전히 물갈이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당시, 그때 당시 20살이 안 되어서 계수에 들지 못했던 자녀들 플러스 광야에서 이들 사이에서 태로 태어난 2세대, 이렇게 구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인물들이. 자, 모세는요 초조했을 거예요. 왜냐? 후임자 여호수아는 확정됐는데, 정해졌는데 과연 저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나 우상 종교에는 섞이지는 않을까? 마음이 복잡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결심합니다. 그래, 내가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고히 심어주고 죽으리라. 이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 다들 한 번씩 읽어보셨죠? 한 사람이 천국에 가기까지의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시험에서 이겨나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죠. 이것은요 실제 우리의 삶과도 일치해요. 동일해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존재하죠. 선은 하나님, 악은 마귀, 사탄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마귀의 역사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꾀임에서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을 향해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입에서도 고백을 한 바 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레이스, 경주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의 여정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철로역정과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지켜 경주를 완성하는 백성들로 세우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모세의 설교인데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자, 지금 또 잘 들으세요. 잠깐이라도 딴생각하면 놓쳐버립니다. 잘 들으세요. 잘 따라오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 2절부터 7절까지를 묶어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 반드시 기적을 보게 되리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스토리텔링식으로 쭉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그저 노예처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사탄은 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했죠, 역사가. 사탄은 애굽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바로 바로 왕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권세는 10번의 싸움을 치르게 돼요. 결과는 10대 0.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노예의 옷을 집어 던지고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공들였는데, 수백 년을 내가 어떻게 공들였는데 저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리 쉽게 포기할 것 같아? 천만에 죽여가자. 그래서 추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최종 목적지, 이들의 최종 종착역 가나안, 얼마든지요 멀쩡한 경로는 많이 있었어요. 내복해서 숨어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칠 수도 있었어요. 또는 여러 함정을 매설해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방법만 알려주신다면. 그렇죠?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끈 곳은 다름 아닌 어디였죠? 바다예요. 바다. 말씀을 따라온 2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지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는 겁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네요. 이들 앞에 펼쳐진 바다는 그야말로 절망이에요.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뚫고 갈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지금 병거와 무기, 훈련으로 무장된 군대들이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250만 명이 박태환급의 수영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시냇가가 아니에요. 바다입니다. 바다. 더군다나 이들은 아이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가축들, 그리고 여러 애굽에서 챙겨 나온 재산들 또 챙겨야만 했던 상황이에요. 수영으로는 절대 눈앞에 보이는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들은 충분히 모세에게 따질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겐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을 해왔지만 적어도 목숨을 부지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애굽이 낫다고 한 겁니다. 지금의 우리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없다.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주실 텐데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저들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막상 우리가 저 시대, 저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저들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면서 울부짖었을 겁니다. 마치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여기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인정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정말 울부짖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결코 무의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살리든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 순교를 하게 되든 언제나 하나님은요, 의미 있는 길을 인도하시지 결코 우리를 무의미한 결과를 맺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무의미한 죽음을 맞게 되는구나 하면서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바다를 보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읽으면서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이 백성들은 한숨을 이렇게 쉬는 자들도 있었을 거고, 바다를 보면서 껄껄 하면서 막 울부짖는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차라리 군대에 잡혀 개죽음 당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자. 여보, 얘들아 일로 와. 우리 차라리 그냥 빠져 죽자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려고 막 발을 막 담갔다 뺐다 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에게 그토록 절망과 원망을 안겨주었던 그 시커먼 바다, 홍해, 그 바다가 구원의 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는 바람으로 인해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길이 드러나는데 그 길은 바닷물에 젖은 땅이 아닌 광야 같은 메마른 땅이래요. 이들이 걷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심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신호가 옵니다. 가라. 신호가 떨어지자 원망과 불평을 일제히 멈추고 250만 명은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뒤쫓아온 애굽의 군대들도 열린 바닷길에 딱 들어섰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자 혈안이 돼 있었던 그들이요, 잠시 주춤하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 그들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마술사들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이 정도였어? 그러나 그들의 감탄은 잠시뿐.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분노를 사로잡고 그들을 다시 추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들이 길을 지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자 열린 바다를 닫아버립니다. 결국 이들은 바다에서 전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바다에 수장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이토록 강할 줄이야. 내가 그동안 헛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며 수장되면서 죽어갔을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원망의 대상이었던 바다, 그 새카만 바다, 그 바다가 이제는 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바뀌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닥친 이 절망과 고난이라는 바다를 사용해서 나를 치료하는 원수들을 방패 삼으셨구나. 내가 보고 있던 이 절망과 고난이라는 무서웠던 이 바다가 결국 하나님이 터치하시자 나의 방패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절망과 고난이라는 바다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로 인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었구나. 그러니 절망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 되겠구나.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바다에 수장당한 애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인정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모두 다 이루어졌어요. 목숨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다 오늘 본문 모세의 설교입니다. 자,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역시 바다 앞에서 원망했던 그들의 언어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요. 다시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은혜를 또다시 한번 입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이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는 자들이 나오게 돼요.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아로 나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진멸하십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본 백성들은 내 자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오직 여호와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야 사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모세는요 여기까지의 지난 출애굽 여정을 스토리로 설교를 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과거에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았고 겪었지만 광야 2세대는 겪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왜 과거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역시 거기서도 어김없이 절망의 순간이 올 것이고, 과거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과거처럼 말씀에서 벗어나려 한 자들이 나올 것이다. 과거처럼. 그럴 때마다 지난 과거 하나님이 너희를 절망에서 어떻게 건져내는지, 오히려 그 절망을 도구 삼아 너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는지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붙든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처럼 너희도 택했으며.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말씀으로 인도한 것처럼 너희 또한 내가 말씀으로 인도하리라. 그들이 여정 가운데 만난 절망의 상황, 위기의 상황,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그것들을 도구 삼아 나의 영광을 보였듯이 너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만난 절망과 위기를 도구 삼아 너희 앞에 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니라. 그러니 코로나로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고 낙심하지 말거라. 코로나로 입은 피해가 크다 하여 두려워 말거라. 너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하는 일을 보기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과거 절망의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문제가 지금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결국 이 고난과 문제가 오히려 나를 해하려 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는 안전의 도구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주의 말씀만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철로 역정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두렵더라도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